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215장입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4일입니다. 28일,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42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어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정한 시간, 정한 상태에 나와 주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주님께 오늘 또 연락되는 믿음의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의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신,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부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죄는 차단하여 매일 경건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고백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다 속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9번입니다. 우리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장 찬송입니다.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사해 주시고 신강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상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알록달록 예쁜 꽃 초록초록한 땅 위에서부터 가로수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단장하시고 매일매일 아름다움을 더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나라와 세계 처처에는 전쟁의 폭력과 살인이, 정치의 비방과 거짓이, 각종 이념과 이권으로 덮어지고 정당화되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의와 평강이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깨닫고 서로 풍성함을 나누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듣고 또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과 강팍함과 무딘 우리의 심령을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실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순종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로이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과 풍성함으로 세계 열방의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케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부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실 새로운 영육의 계획들과 오장로님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잘 되는 것인지 그 복을 간증케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서운주 목사님 한국 일정에 우리의 바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황우어 장로님과 황해시 로펌을 향한 아버지의 크신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윤사무엘 목사님의 육신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또한 더하게 하셔서 로이교회와 전 세계 주의 종들에게 바른 복음과 지식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현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지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주와 식사와 여러가지 모양의 헌신과 또한 이 예배자들을 각각의 형편과 사정대로 살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실 말씀을 되새기며 주의 안에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위에 하나님 성신님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오늘 또 옥토바트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결실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월이 벌써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5월달, 이번 수요일부터 5월이 시작이 되는데 실로에게 겨진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는 꼭 우리 꽃장식을 제대로 하십시오. 꽃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간은 5월 12일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요일이 있잖아요. 그 5월 5일과 5월 10일 목요일인 5월 9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되는 날에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천 기념일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성신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신이 내려오셨는데 예루살렘 본교회가 시작이 됐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온 교회가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5월 마지막 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하나님 삼위를 함께 축하하는 삼일체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우리 5월을 지킬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있어서 마태복음 20장을 강의할 차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보시고 우리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큰 그림을 먼저 제가 그려드리고 말씀 하나하나를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선 먼저가 되리라, 이 말씀과 오늘 금방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전에 우리 합독한 말씀이 있잖아요. 20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럼 이 말씀의 어떤 의미가 하니 오늘 주시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것이 이 말씀과 연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 베드로, 너희들 너무 까불지 마. 먼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천국에서 1등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늦게 왔다고 이제 갓 교회 시작했다. 아이고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많은데 20년차 50년차 있는 분 앞에서 내가 이게 열등감 가지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 너희들도 천국에 가면 꼭 같은 대접을 받아. 그걸로 오늘 품꾼 비유의 한 데나리온 품삯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관계되는 말씀이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합독할 텐데 우리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과 금방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모든 본문 말씀의 요절은 2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걸 밝히시면서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들도 28절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이 말씀의 조제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주제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봉사를 받으려 함이라 봉사를 하려고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전혀 틀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현실 보십시오.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 오래된 교회 갈수록 그런 현상이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수 집사가 되려고,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되려고, 교회 주차요원 3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직접 그분이 이게 주차요원을 할 때 갔거든요. 소망교회 광성리 목사님, 아이고 저분이 서울시장인데
저 장로가 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 나중에 보니 뭐 그다음 대통령까지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교회마다 직분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뭐 국회의원 선거 이상으로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니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참정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고참이다. 내가 우리 교회 세웠다. 또 내가 뭐 한다. 이런 게 누구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교회 오신 분들, 이제 전도받은 분들은요, 설 자리가 없어요. 조금 뭐 하면 뭐 이제 온 돌이 뭐 묵은 돌을 빼내고 못 두고 뭐 묵은 닭을 못 두고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저도 참 슬퍼요. 저도 목회 한 40년 이상 했잖아요. 근데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보면 어떻게 하면 노장 되고 총회장 되고 총장 되면 그다음 무슨 총재가 되려고 그러고 뭐 잘해 돼서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어느 교단에서는 총회장 되기 위해서 10억을 옛날에 썼는데 요즘은 10억 턱도 없답니다. 20억 써야 된대요. 이 말이 됩니까? 그 교인들의 헌금 돈으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차라리 말이죠. 우리 가난한 분들 나눠주고 정말 주님의 정신으로 그런 거 알면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자기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관계에 우리 주님이 섭섭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정치현 목사님과 제가 통역 설교를 했던 그 부분인데 조금 복습하려고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다른 거는 다 됐습니다. 이 자기가 점지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옷 사고 싶다 사죠. 좋은 낙타 타고 싶다 낙타 타지요. 좋은 집을 사고 싶다 좋은 집 다 되지요. 그런데요 한 가지 안 되는 게 영생 문제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돈으로 가지도 안 되고 지위 가지고도 안 되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고민담을. 선하신 선생님이요. 자기가 이 선하신 선생님을 얘기한 것은 자존심을 구겨내립니다. 자기가 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선하라고 붙인 것은 뭔가 또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그걸 캐치하시고 이 자네야 내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을 아무나 보고 선하다 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너무 선한 척 하지 마라. 이런 어떤 간접적인 충고셨거든요. 그리고는 이런 영생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돼. 그래서는 우리 주님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10계명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니 6계명부터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제 어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고는 10계명은 딱 빼시고는 다시 5계명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5가지 계명을 딱 제시하니까 부자 청년이 씩 웃으면서 주님 제가 그는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영생 주시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각도로 자신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딱 이 친구가 제일 약점이 탐심 문제. 10계명에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요 누구에게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에게만 탐심이 지금 이게 문제였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는데 요게 지금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냐 했더니 이 청년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더니 내 재물을 다 팔아? 나 뭐 먹고 살지? 그거 다 팔아? 그럼 내 이게 높은 자리를 어떻게 유지하지? 그거 다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사할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가는 그 청년을 뒤에 두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시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그 낙대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그런 모양처럼 힘든단다. 응? 너 알잖아. 이게 예루살렘 대문에서 저 서쪽에 있는 작은 문들 보면은 높이가 1m 50밖에 안 되는데 그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타가 들어가려면은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폭도 좁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비비고 저렇게 비벼가지고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 우리는 주님에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이 마음 질문 자체가
베드로도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딱 보시고서는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천국에서 여러 배 상금을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누구든지 먼저든 제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을 딱 하시고서는 오늘 20장의 풍분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결론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풍분 비유를 보십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에 이게 이제 포도를 따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매일 이게 날씨가 괜찮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에게는 아마 일기예보가 내일은 비가 올 것 같다. 내일은 일하기가 좀 힘든다. 내일 이러면은 포도가 또 많이 떨어지고 손상이 일어나고 오늘 일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력시장에 간 거예요. 우리 한국도 요즘 보니까 인력시장이 많이 이제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보다도. 미국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가보면은 예루살렘의 북문을 다마스커스 문이라는데 북쪽으로 가는 문인데 거기 보면 늘 인력시장이 있어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꾼이 필요한 분, 저는 미국에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미국에도 우리 동네에 조금 가보면요, 이게 이제 오늘 페인트 칠을 이게 하겠다. 그러면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보다는 여기 인력시장에 가서 오늘 우리 페인트 칠해요. 여기 페인트 잘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스페니시 친구들, 멕시코에서 온 친구들,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당신 몇 사람? 그럼 당신이 괜찮아 보이는데 당신 친구 누구 없어? 그 페인트 잘하는 줄. 있다고.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두세 사람 또 해가지고 우리 집 오늘 5명이 필요하니까 오늘 페인트 좀 칠해 주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일당 얼마 딱 계산해가지고 해서 이제 옵니다. 그러면 차 태워가지고 집에 와서 식사 대접도 하고 아니면 커피 대접하면서 일을 이제 시키고 그리고 일당을 주는 이런 인력 시간이 많거든요. 한국에도 많습니다. 우리 교도 매일 새벽 기도 오다가 보면요, 여기가 아파트를 여러 개 짓잖아요. 그러면 새벽 5시부터 이분들이 출근들 해요. 그래서 우리 요 주변에 있는 우리 그 많은 식당들이 5시 반부터 아침을 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6시부터 일하기 전에 아침밥 먹고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집에 가면 벌써 다 드시고 간 시간이에요. 이런 이제 인력 시장들이 이 주변에도 많거든요. 이런 품꾼들을 가는데 이게 이분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주인이 오늘 한 10명 정도 있으면은 우리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겠다 했는데 가니까 턱도 없어. 10명 가지고는. 그래서 이분이 3시간 후에 다시 간 겁니다. 오전 9시에 또 간 거예요.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한 5명 더 필요한데 좀 이렇게 오시오. 내가 저 넉넉한 양의 그절 주겠습니다. 3시간 덜을 일했는데도 종일 일한 성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몰려 들어가지고 5명 선정해서 또 일을 시킵니다. 가니까 벌써 12시가 이제 다 됐는데 아직도 더 일꾼이 필요해요. 12시 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오후 3시까지도 일하고 이분들이 일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주인이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지금 이 집에 오랫동안 포도원을 지금 관리하는 분이에요. 일당 몇 명만 하면 이 일을 다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아침에 온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줘. 9시에 온 사람 또 일을 덜 해.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이분들이 좀 열심히 일을 해줘야 지금 끝날 시간인데 이게 해는 이제 기울어 가는데 아직도 이는 가지고는 일을 못 끝내겠어. 할 수 없이 오후 3시도 나가보고 심지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에 나간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요 시간적이요, 유대 시간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유대 시간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침 시작이 6시부터입니다. 요게 0시예요. 그럼 9시 같으면 언제요? 3시입니다. 12시 같으면 언제요? 6시예요. 그리고 오후 3시 같으면 언제요?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5시 같으면 해가 떨어지기 1시간 전입니다. 다시 보내면 11시입니다. 그리고 딱
6시 되면, 오후 6시 되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 그때는 낮이 끝이에요. 이게 낮 이거를 전체다가 12시간 구분해가지고 이제 6시부터 6시까지 요 계산법이 유대인 계산입니다. 요게 오늘날 우리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플러스 6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건 공간복음이 다 그렇게 기록해 됐습니다. 공간복음이 유대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딱 보면은 공간복음보다도 적어도 20년, 3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파괴가 다 됐고 그때 완전히 로마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무슨 자기들의 원력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는요, 로마식의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식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밤 12시 자정을 0시로 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간 계산해서 오늘날 우리 24시간제도 쓰잖아요. 이게 율리우스 역이라고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로마 역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시간은요, 우리하고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거를 모르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수가성 여인의 이렇게 우물가에 주님을 만난 시간을 6시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공간복음식으로 플러스 6해서 12시, 낮 12시에 이 여자가 왔다. 그래서 왜 이 여자가 12시에 왔느냐? 이 여자는 남자가 복잡해서 그저 사람들 눈에 피하기 위해서 12시에 왔다.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막 완전히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유학하면서 이게 이제 신약, 구약, 그리고 문화사, 고고학을 다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쓰는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이구나. 그럼 6시 하면은 오후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6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로 저녁거리 사오라고 시장에 보내고 우리 주님은 너무 종일 걸어오셔가지고 고나셔가지고 우물에 좀 쉬고 계시는데 여인이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여기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주인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여기에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 이런 관점에서 항상 우리 보면요,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주님의 교회에 왔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먼저 여기 와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개념도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 다시 하지 마세요. 그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천당 간다, 어디 간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용어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얘기하지, 주님 우리가 갈 때니 우리 갑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쉽게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게 영어로 보면 come입니다. Thy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오늘 또 재림하실 주님에게 우리가 지금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상당히 가까워 오셨습니다. 항상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에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마을에 먼저 오신 겁니다. 이 주님의 신방의 개념이 그렇거든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우리 주님이 미리 이렇게 오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6시 개념이 낮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온 시간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도 보면은 6시에 빌라도가 아침 새벽 병정을 열었다라 그렇게 6시에 나옵니다. 12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니신 그 시간이 9시로 나옵니다. 그게 아침 9시예요. 우리가.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다 오늘 우리의 시간은 똑같은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가르쳤더니 한국 와서 여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답니다. 그래서 이거 공간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유대력을 그렇게 기준했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 시간, 로마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 개념이 다르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 여기는 공간복음이니까 플러스 6을 더해야 유대력을 가려야 오늘 우리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시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후 3시까지 갔는데도 이거 일을 지금 끝내셔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오후 3시도 나가서 사람을 구했고 그리고 1시간 남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 남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서 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우리를 찾는 주인이 없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일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자기를 기다리는 주인을 기다리고 종일 아침부터 와가 커피 마시고 빵조각 몇 개 먹고 또 누구가 자기를 찾을까 하고 마음고생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해가 다 지는 1시간에 간다? 내라도요 야 하루 종일 일을 못했던 것만큼 부지런히 나면서 말이죠. 종일 일하는 사람만큼이나 아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딱 6시 이제 일당을 줄 시간이 왔습니다. 주인이 제일 마지막 오후 5시부터 일하는 분에게 준 거예요. 이분에게 한 데나리온 돈을 주네요. 이 한 데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은화여서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그 가격의 돈입니다. 데나를 딱 주니까요. 그 다음 오후 3시, 오전 12시, 오전에 9시 부는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저 1시간밖에 안 줬는데 저 완데나리온을 주네? 그럼 더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그럼 1.2대 달래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 난 또 2데나리온을 주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들이 일한 양은 생각하지 않고 시간당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꼭까지 한 데나리온씩 다 주네요. 그러니까 그거 주면 고마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계약이 그랬습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다 그 한 데나리온을 계약을 받고 들어왔거든요. 그럼 자기 받은 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괜히 시기가 납니다. 그 일찍 온 사람이 불평을 했어요. 주인에게. 아니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왜 한 달 넘게 주지 않습니까? 주인의 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들 종일 일해봤댔자 일을 한 양을 생각해보라고. 너희들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을 왜 그따위 식으로 하냐고. 내가 여러분들이 나 요만큼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못하니까 또 일본물이고 내 심정은 너희들 생각 안 하냐고. 왜 그랬냐고. 이 제도가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책에 보면 Pursuit of Happi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추구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납니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이게 나와가지고 오늘 미국의 모든 이게 일당이 Time is money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당 돈을 줘요. 이게 민폐입니다 사실. 왜냐면은 시간당 돈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떤 일감을 주고 이거 끝나면서 이걸 돈을 주게 맞느냐 이게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당 돈 페이하는 거는요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와가지고 8시간 일해야 되는데 8시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마신다고 2시간 또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친구와 잡담나고 2시간 도대체 일하는 것은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당이 있으니까 이 직장에 있으면 그게 시간이 착착착착 해가지고 월급이 나와요. 1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런 걸로 딱 잡아가지고 이게 조지 부시 아버지 때입니다. 그때 1992년 왜 그 연도까지 기억하냐면은 그때 걸프 전쟁이 있었던 해거든요. 걸프 전쟁이 있기 바로 2개월 전에 이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을 했어요. 천황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참 기업에 보면 결속력이 다 강하고 그들이 이렇게 참 한 기업을 사랑하고 이렇게 알짜 그 당시 소니며 그 토시바며 이런 토요타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일본 천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미국은 병폐가 타임 이즈 머니 시간제로 계산하니까 이게 게을립니다. 근데 우리 일본은 타임 이즈 머니가 아니라 요 일을 끝내줄 때에 우리는 이걸 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놓고 또 다른 일을 또 잡아야 때문에 두 번째는
일본의 기업은 전부 다 가족 의식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가족, 아버지, 형제, 자매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아주 기업을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와서 얼마 일하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토요타 회사에 진학하면 그 대를 이어서 이거를 이제 기업을 살핍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오너, 이 경영진하고 밑에 월급 받는 사람의 요게 액수가 10배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가장 이분이 월급이 한 1,000만이라 그러면은 100만 받는 그 밑에 중력들이 받는 이 정도인데 미국은 보니까요 오너와 이것이 100배 차이가 나요. 그 수치가 나와요. 그게. 천황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수치가 나와요.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 맞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식사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런 뉴스 안 나왔습니까? 그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이 국빈 그 일본 천황 앞에서 식사하다가 쓰러졌어요. 쇼크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뉴스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정말 반성을 했어요. 정말 이 미국의 타임스만이라는 게 과연 이거 어른이 되냐? 이거 시간제로 하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 때부터 미국에서 쭉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론이 한 거예요. 또 일본 이 기업처럼 이렇게 결속력 강화와 그리고 이 오너와 이것이 차이가 너무해서 요즘은 미국이 많이 여기 줄여 들어가는 제스예요. 그때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을 강론할 때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프린스턴 아닌 장로교에서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당 계산이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 주님의 보시기에는 이 일에 얼마나 성실했느냐.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걸 보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고참이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개척했네. 이러고 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와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을 주님은 더 선하게 생각하셔서 먼저든 내가 나중이 되고 나중 내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우리 봉사에든 특히 우리 천국의 일을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거와는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 이 주님이 말씀하신 불쌍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 전체에서 세 번째로 주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삶에 부활할 것을 우리 주님이 공개적으로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 말뜻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못한 것이 그 다음 세베대의 아내 되는 어머니 이분은 자기 아들이 지금 2명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있습니다. 야고보와 이게 요한이 지금 주님의 제자로 있어요. 세베대 부자였습니다. 어촌에서 고기 많이 잡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두 아들이 그냥 가버리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가는데 저들이 왜 갈까? 누가 제일 관심이 가니? 그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또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 가는 곳마다 쫄쫄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밥이나 잘 먹고 있느냐 잘 자고 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치맛바람 그런 것으로 주님을 이렇게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신대. 그렇지.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로마의 정권을 다 한꺼번에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등극해가지고 그때 우리 주님이 왕좌에 탁 앉으실 때에 헤롯 왕도 다 없애버리고 그때 우리 아들 우리 영의정과 좌의정을 다 이렇게 의정과 좌의정을 우리 맡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심한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가 차가지고 지금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주님이 또 이번에 가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아는데도 또 그 얘기가 들어오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제자 불러놓고 얘야 너희들 뭐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거보다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주님의 마시는 잔이 뭔지 뭐 포도주인지 이게 뭐 물인지 그들이 대답하면 용암에 우리도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마시고자 하는 잔은 이번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에요. 너희들도 죽을 수 있냐? 그거를 물으신 건데 이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래, 니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그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 이 자리 것은 그 내 고난이 아니고 아버지의 고난이거든. 그리고 그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여기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면서 봅시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제자들은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게 너희를 승인하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 지금 생활은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300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다 보내요. 대부분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한 건 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되면은 야, 그분들이 쓰는 돈을 보니까 2억을 타더라고요. 보좌관이 8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다 계산해 보면 한 명 국회의원이 1년 연봉이 8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자기 의원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특권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도 1등석을 타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에코노미 그것도 자리 없어서 그런데 국회의원은 무조건 가면 아주 1등석으로 딱 타고 야, 같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 우리가 정말 주눅이 돌려서 내가 뭐 이거는 지나가면서 하나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광우병 뭐 이래 시위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냥 미국산 그 고기 먹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던 그날이잖아요. 내가 그날 내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다 어느 국회의원들이 그때 무슨 인터뷰하고 국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 다 압니다. 그 다음날 그 민주당 의원들 20명 국회의원하고 내가 같은 비행기 타고 왔어요. 칼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칼기에서 제공하는 요것이 미국산 소고기였거든요. 저거를 처먹나 안 처먹나 보자. 나는 그거는 이제 다 봤습니다. 이야, 내보다 더 잘 처먹죠. 근데 저분들이 그렇게 미국산 반대하고 그거 먹으면 괴혈병 걸린다, 광우걸병이라 이거 도대체. 근데 내가 그 아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당신들 잠깐 와보라고. 그 내가 나 어제 CBS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이요.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당신들 무슨 이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며? 근데 그렇게 방송을 해놓고 왜 이거 여기는 다 그 우리 미국산 거 그런데 이거는 왜 잘 먹어? 이 고기 가지고 미국의 맥도날드 고기라고 이게. 근데 당신들이 알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는. 그때 이분이요. 그분이 이제 안수시 집사님인데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카메라 댔을 때는 그렇게 우리 쇼하고요. 안 할 때는 우리가 먹고 또 저녁에 되면은 술 마시고 같이 하면서 다 그냥 우리 뭐 연하이 하나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세상 정치입니다. 이 친구가 그따위 식으로 내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국회의원 말을 별로 안 듣습니다. 저기 뒤에서 또 무슨 짓을 하는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자 너희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 되고 싶어하느냐 섬기는 자라 되게 해요. 섬기는 자가 뭔가니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것이 섬기는 자인데 우리 그니 섬기는 자는 우리 알잖아요. 식당 가면은 웨이트레스가 옵니다. 또 우리 비행기 가면 승문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승객들을 잘 섬겨줍니다. 물을 갖다 달라면 물 갖다 주고 요즘은요 그거 컵라면 갖다 준다 해도 갖다 주는 승문이 있어요. 고맙죠. 이렇게 우리들이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디아코노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참 우리 이렇게 섬기는 자가 정말 이게 자기가 이게 높은 자리에 되고 싶다. 천국에 올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구가 어뜸이 되는 자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위해서 대성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 뜻하지 않게 우리 김상일 선교사님이 참 카자흐스탄에서 평생을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데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신대제 동기가 되시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러시아 선교 그때 80년대 가셨는데
가셨다가 잠시 계시다가 그 카자흐스탄에 지금 제 오랫동안 지금 거의 40년째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사과밭도 있어서 같이 사과도 먹고 참 그 시온 교회도 섬기시면서 그 참 선교사님들 오시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줘서 그리고 다 하시는데 우리 참 김상길 선교사님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주 우리 주님의 원리는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이거를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미국 장로교회 소속이지만 버팔로 교회 김영하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장로교회가 한 500, 6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전통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예배만 끝나고 식사 시간만 되면 다 앞치마 두르고 다 교인들 물도 주고 반찬 제공하고 그리고 끝나고 설거지 다 하고 그리고 다 이게 아주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된 분이 장로고 안수 집사님이고 이런 분이라 이래가지고 그 교회는 꼭 그렇게 해요. 야, 내가 봐도 목사님도 그렇게 바쁘신 분이 또 그 일을 가끔씩 또 이렇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민교회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제가 이민교회 한 35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야, 우리 이민교회 목사님이 진짜 고생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500명 우리 교인들이 있을 때도 보면요 이민교회는요 따로 무슨 사찰 집사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청소하는 제대로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또 교회 이렇게 또는 운전하시는 분이 고정적으로 정해주지 않습니다. 500명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도 서너 명 있는 이 교회에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이게 자동차를 몰고 권사님 모시러 가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이제 마지막에 쓰레기를 제가 또 치워야 될 때가 있고 교회를 또 사찰 집사님처럼 관리해야 될 그런 적도 있고 그거를 우리는 여사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이게 휴지 주는 거는 말이라고 한 20년 임명 목회하고 한국에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 왔거든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가는 이 대형 버스 2대를 빌려서 가는데 또 목회자라고 저부르고 앞자리도 앉아가지고 앉았습니다. 휴게소에 내렸어요. 내리니까 여기저기서 뭐 간식 주는 거를 가지고 이거 먹다가 보면은 뭐 휴지도 몇 개 흘리고 이런 거 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리면서 늘 하는 대로 주변에 이렇게 휴지를 주워가지고 했더니 뒤에 여기 집사님이 앉아 계시다. 이거 목사님이 왜 이런 거 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냥 내리시고 그냥 섬기면 받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약간 기분 좋으면서 아니 목회자가 이거 먼저 해야지 본을 보여야지 목사님 왜 맨날 섬김을 받고 왜 그럽니까? 내가 로버트 슐루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로버트 슐루 목사님 그 몇만 명의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분은 로버트 슐루 목사님 교회는 구청 거기 본당 앞에 봉사 있는데 딱 당회장실을 비워놓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자리라고. 그리고는 목사님부터 다 옆 이렇게 앉아서 장로님 24분하고 같이 하면서 중요한 결정에서는 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회장에서 예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민 목회하는 분들이 되게 그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섬김에 그게 배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그런 점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목사님 당회장실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내 동기 목사님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 누구 하면 안 돼. 영등포에 오는 목사님인데 내가 그게 주일 저녁에 예배 하더니 어휴 내가 부목사님들은 전다 요만한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모보를 보시고 이랬는데 그 목사님이 내게 좀 야단만 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그 목소리가 옛날 목소리가 아니라 영감 목소리야. 오 그렇습니다. 내 아무개 누굽니다. 오 그래요. 옛날 목소리 아니더라고. 근데 내가 주나 잘못된 줄 알고 목사님 내 윤아무개입니다. 김아무개 목사님 아닙니까? 했더니 맞대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리 변했어요? 목이 언제 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만나가지고 목사님 왜 목소리 그래? 했더니 그때 주변에 뭐 권사님들 계시고 장로님 계셔가지고 여기는 당회장이 그런 목소리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권위가 올라간대요. 내가 진짜 당신 목사 맞아고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시라고 내가 그렇게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야단짓던 그건데, 아유 보니까 내가 그때 설교하면서요, 그 얘기는 차마 못하고 내가 우리 한국에 오니까 당회장실이 너무 크다고, 운동장 같은데 부목사님들 보면 조그마한 이거 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마음이 넓으신 분이어가지고 내 말을 들을 거라고 이거 한 당회장실 반은 잘라가지고 부목사님 실 좀 만들면 좋겠다. 그건 내가 사례금을 받을 생각 안 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와, 장로님들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고 사례금을 자기들 예상보다 2배나 더 주더라고. 이런 얘기는 우리 목회자가 좀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하면 뭔가 잘못을 착각하는 것 같아. 섬기려 하고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분명히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놔뒀습니다만은, 이거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려 오시고 정말 주님께서요 무트로 우리에게 그렇게 피곤하시게 다니시며 병자를 고쳐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섬기는 제 모습, 제자들이 발까지 씻어주는 종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사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거는 최대의 겸손입니다. 케노시스, 최대의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 주님이 높은 이름, 최고의 이름 높여주시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잣대와 살지 마시고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심지어 우리들은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엄청나게 더 큰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드디어 여리고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 여리고는 왜 중요하냐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중앙 이렇게 산악지대를 내려오면요 한 3일 반 만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자체가 중앙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중에 올 때 사마리아가 있어요.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일부러 먼 길을 택해요. 요르단강 계곡지대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저 아주 1000m나 낮은 여리고 마지막 도착해서 그 다음날 마지막 길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이 여리고가 마지막 집합 장소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에 2맹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30절에 이렇게 보니 주여하고 다윗의 자손, 바로 이 번역에서 아니에요. 주님하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 주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퀴리에라는 용어인데, 이걸 붙인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메시아 신앙을 이미 고백한 거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게 무리가 막 조종하고 잠잠하라 그랬지만 이들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 돌아보시고 머물러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부르기를 What do you want?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 저는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다 받으실 때에 바로 그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이분들이 눈뜨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의 고생을 했느냐, 그것부터 짚어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고생을 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를 먼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상태를 그들이 나타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예배도 드렸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받아주시고서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have a compassion, 그들을 아주 긍휼히 여겼더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들의 눈을 합토 터치를 하셨습니다. 터치를 하시니까 그 눈이 속히 밝아져서 그들이 이 제일 먼저 본 거의 무관이 주님을 먼저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눈뜨게 했던 주님을 먼저 보았다. 우리가 병에 딱 났잖아요. 제일 먼저 주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먼저 보시고
또 입이 열렸으면 주님에 대한 복음을 먼저 전하시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을 딱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주님을 보고, 그리고는 그들이 눈이 열려졌는데, 야, 여러분들이 평생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열려졌으면 가고 싶은 데가 참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가고 싶고, 경치 좋은 데도 가고 싶고, 이쁜 아가씨도 만나고 싶고, 얼마나 이거 하고 싶은 데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참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었다. 이게 맹인을 치유할 때 이것이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되고, 높임을 받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어뜸이 되고자 한다는 종이 되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섬기러 오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 대속물을 주기 위한 요 말씀이 연합돼 가지고 영적인 우리 맹인 우리들도 이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뜰 때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볼 때는 올인해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라는 뜻이 마타이온, 이것이 마테테스, 제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말씀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다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는 이 모습이 오늘도 이 맹인의 모습, 우리 주님이 오늘도 진정,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내 이름이 입성합니다. 호산나. 다음 주에 우리 살핍니다만은 그게 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주신 귀한 천국비의 말씀, 우리들이 정말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가져왔다고 우리가 어떤 열등감 가지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누구나 똑같이 한대대를 구원받는 우리 그 목표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여 주에 맡겨진 사업,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들이 다 앞장서는 우리 로이교회, 우리 모든 멤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이는 찬송가 610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도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옵는 곳,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올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모든 것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손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주를 바치는 우리 박상호 안수지 집사님 가정 또 저희 가정이 있습니다. 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우리 손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아드님 건강 항상 주께서 챙겨주셔서 날마다 혼전케 하시고 토론토 그 교회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구정예배와 또한 이제 주정연금을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교회는 많이 이렇게 제공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정말 낮아지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상급이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김상길 목사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섬김의 도로 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